네, 사우스베이 장로교회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1월 19일 목요일입니다. 갈릴리 예수 이야기 시즌 2 20번째 시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 평안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고, 아무쪼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이 문제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백신도 이제 거의 다 개발이 됐다고 하니까 참 다행인데, 전 세계인들이 정말 차별과 불공평 없이 잘 방역을 하고 또 백신을 공급받고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갈릴리 지역이 역사적으로 어떤 그러한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되어서 그쳤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그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에 들어가 있는 그 갈릴리 지역에 대한 언급.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도 역시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그러한 그 지역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이 사사기에 나오는 갈릴리 지역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에 그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뭐 족속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뭐 그 노예 때에 불과했죠. 그래서 핫비루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히브리족이 아직 형성되기 전에 아무튼 그 노예민이었던, 아무 근거도 없던 그러한 그냥 떼지어 다니는 무리에 불과한 이 핫비루들, 그들에게 모세 이후에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데, 이 갈릴리 지역에 해당되었던 그 지역의 그 핫비루들, 그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 이 지금 그 갈릴리 지역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 사사기 1장 27절에서 29절에까지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화면 보시고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므낫세 지파가 벳산과 그 주변 마을들과 다낙과 그 주변 마을들과 돌과 그 주변 마을들과 이블라함과 그 주변 마을들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들에 사는 주민을 몰아내지 못했으므로, 그 마을들에 사는 주민들을 몰아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원래 살던 그 원주민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핫비루 히브리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야 400년 종살이 하다가 뭐 올라와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줬다, 이게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들어갔느냐 하는 그 내용에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땅이다라고 지네들은 주장을 하지만은,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 사람들과 어떻게 결합되고 혹은 뭐 몰아냈다는 이야기도 있고, 오늘 본문과 같이 이 사사기 1장에는 그 주민들을 몰아내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 이게 가나안 원주민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냥 핫비루들하고 같이 살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진 다음에 가나안 사람들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온 그 핫비루들이, 히브리 그 족속들이 아주 강해졌어요. 강성해졌어요. 강성해지면 다 내쫓지 않습니까? 근데 내쫓지 않고, 야, 뭐 내쫓을 거 뭐 있느냐? 그 사람들 그 뭐 일 시키고 같이 그 노동력을 우리도 같이 나누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좋게 말하면 화합이고, 또 좀 뭐 심하게 말하면은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뭐 노예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아무튼 그 가나안 원주민의 노동력을
이용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거죠. 이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 에브라임 유다 지파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이 아직도 게셀에서 그 가운데 섞여 살고 있었다. 같이 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 갈릴리 원주민들과 핫비루, 애굽에서 해방받은 이 핫비루들이 연합한 후 핫비루들의 신 야훼 신앙으로 부족 동맹을 형성했다라는 것이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갈릴리 지역의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이스라엘할 거 없이 그 노예 때들이 그 핫비루들이 가지고 자기네들이 믿는 그 신을 가나안 원주민에게까지 말하자면 전파를 한 거죠. 전도를, 야, 우리가 믿는 신이 이런 신이니까 우리 함께 믿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신이 굉장히 합리적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민중적이었어요. 오죽하면 노예들의 신이었겠습니까? 노예들의 그 신의 모습, 신의 그 속성 이런 거를 가나안 원주민들도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갈릴리, 지금 예수 시대의 그 갈릴리 지역에서 우리 같이 부족 동맹을 이루고 살자, 같이 살자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옵니다. 요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구약 나중에 배울 때 다시 한번 좀 진지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그 안에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사기 지나서 이제 사무엘 하에 또 이러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무엘 하,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이 갈릴리 지역에 비옥한 곡창지대를 찬양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다라고 그러면 그야말로 뭐 젖과 꿀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지역, 젖과 꿀이 흐르는 밀크 앤 허니, 얼마나 우리 인간들에게 매력적인, 그야말로 어머니 품에 안겨서 어머니의 젖을 먹는 것과 같은 그러한 아주 비옥한 땅이라고 사무엘 하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지도 한 장을 더 가져왔는데요. 갈릴리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이 이 지역이고, 그 위쪽은 이 수리아, 여기 수리아라고 조그맣게 써져 있는데 보이실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수리아 지역이고, 여기 밑에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엠마오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베들레헴이 있고 뭐 베단이 있고, 그다음에 이 밑에 브엘세바 있고 이두메가 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밑에 쪽에, 그다음에 일로 가면 어디라고 했죠? 애굽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남쪽으로는 애굽, 글자를 조금 더, 애굽, 위로 올라가면은 아수르, 뭐 이렇게 지역,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뭡니까, 강한 나라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그리고 이게 지중해죠. 이 지중해인데, 이 지중해 이 위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의 유럽이 있죠. 이 아수르 이쪽 위가 이제 터키 지역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강한 나라들이 계속 침략을 하죠. 계속 침략을 합니다. 이 헬레니즘 문화가 발달되는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약 한 200~300년 전부터 이 그리스 로마의 이 헬라
쪽에 있는 그 제국들이 이제 왕성하지 않습니까? 그게 주로 이제 배를 타고 침략을 많이 해요. 배를 타고 이렇게 침략을 많이 해서 여기에 있는 그 해안 지역, 여기에는 이 뭐 시돈, 사렙다, 뭐 사렙다 과부 이야기가 여기입니까? 그다음에 두로와 시돈 지방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에 뭐 갈멜산도 있고 아사랴도 있고 요빠, 뭐 아스도, 이러한 그 해변 바다와 근접해 있는 이러한 도시들은 헬레니즘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헬라화가 빨리 됐습니다. 그러니까 항구 쪽으로 그 문명이 그 자유적으로 이렇게 왕래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 북쪽에 있는 이러한 그 아수르 이쪽 위에서부터 또 이제 헬라 문명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애굽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유명하게 벌써 굉장히 발달된 그러한 문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다른 문명이 들어오는데 주로 어디를 중심으로 들어오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리고 해안 지방에 있는 도시로 헬라 문명이 이제 물밀듯이 막 들어올 때예요. 예수님 그 당시가. 새로운 문명이 들어온다 그러면 대도시로 들어오죠. 그 다음에 배가 빨리 도착할 수 있는 해양 도시, 해변 도시들. 그런데 문제는 요 갈릴리, 이 갈릴리 지역은 여기인데 이 갈릴리 지역은 시골이에요. 발달이 안 된 그러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장 이스라엘적인 그러한 지역이에요. 가장 이스라엘적인, 이스라엘의 전통을 그래도 잘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갈릴리 지역이 누구의 그 본거지가 되는가 하면은 젤롯 땅의 본거지가 돼요. 젤롯 알죠? 무장투쟁하던 사람, 칼 가지고 다니는 사람, 뭐 시카리, 젤롯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중심에서, 예루살렘에서는 뭐 로마 군병들도 많고 그러니까 대부분 다 비옥한 지역인 갈릴리 지역으로 숨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이 독립운동의 본산입니다. 본산이고 그만큼 민족적인 자존심을 강조하게 되고, 그런 그 부류의 젤롯 땅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장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혹은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갈릴리 지역이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들을 많이 했다고, 피가 섞였다고 이방인 취급당하고 또 천민 취급당하고 무시당하고 지역 차별을 받았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은 BC 733년에, 이미 BC 733년에 아수르의 점령을 당했죠. 저 위쪽 지도를 보면 여기 아수르가 여기 있습니다. 아수르의 점령을 당함으로 무기또 지방에 편입되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통치와 이방 문물들에 적응하느라고 민족적인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갈등을 일으켰다고 하지만 굉장히 나름대로 노력을 한 거예요. 우리 유대민족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래서 더욱 결속을 했던 그러한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동네입니다. 여러 민족들과 섞여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의 갈릴리라는 그런 낙인을 찍은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래서 편견과 차별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가장 이스라엘적인 그 헤브라이즘 그 문화, 신앙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던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집트 프텔레메오,
아까 이제 애굽이 이쪽 그 남쪽이라고 그랬죠? 이 남쪽에서 이제 위로 이렇게 그 치고 올라왔을 때에 이집트 프톨레메오가 예루살렘을 정복을 했을 때에 팔레스틴을 역시 또 여러 갈래로 나누어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때에는 이 갈릴리 지역이 밑에 애굽에서부터 너무 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다 이게 분할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 갈릴리 지역만 이렇게 또 고립되는 그러한 일을 당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하스몬 왕가 때에는 헤롯이 사망한 후, 하스몬 왕가는 이스라엘의 그런 독립적인 그런 그 왕조였죠. 그러나 그 왕조가 이제 나중에 부패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로마와 합작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헤롯이 그 장악을 하게 되고, 그런데 헤롯이 사망한 후에 유대 3분할 시에 안티파스 통치 영역으로 나뉘어졌다는 거죠. 자, 다른 외세가 침입했을 때도 차별을 받고, 하스몬 왕과 같이 이스라엘의 그 전통적인 그러한 왕조가 생겼는데도 차별을 받고, 이래저래 역사적으로 계속 차별을 받던 그러한 그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마치 창기와도 같은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예루살렘인들로부터 지역 차별을 받았다. 무시당하고 비하받고 차별받았다.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차별을 받았어요. 갈릴리 너희들은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 이 랍비들의 전통적인 랍비들에 의해서 판정을 받았어요. 랍비들은 대부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죠. 이로써 갈릴리는 비이스라엘적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을 받은 거지. 실제로는 그 헤브라이즘 그러한 그 신앙과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는데도 그렇습니다. 이 갈릴리 농촌과 그 주민들은 이방 문화에 물들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헬레니즘화된 지역에 둘러싸인 섬같이 취급을 받았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안 지역은 헬레니즘화 도시가 위치했고, 특히 헤롯 통치 시기에 세워진 도시들이 헬레니즘화 되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밑에에 그 디베리아라는 그러한 마을 이름을 가지게 되었어요. 디베리아, 티베리우스 황제.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 대표적인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너무 넓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지만, 이 헤롯 대왕이 그 아름다운 그 갈릴리 바다를 로마 황제한테 드린다고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디베리아 바다라고. 디베리아 바다. 이런 그 만행을 이 헤롯이 저지른 겁니다. 반대로 뭐 서울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것도 딱 그런 발상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친다 그러면 뭐 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니까 장로님 대통령이 그랬으니까 박수 쳐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어디 나라를 뭐 누구한테 바친다. 자기의 특권, 이권을 위해서 그런 짓거리들을 하는 거죠. 헤롯이 갈릴리 바다를 그 티베리우스 호수라고 바친 거나, 그 전에 이명박 씨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는 이명박 씨가 뭐 서울을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 이게 이 권력자들이 잔머리 쓴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이 갈릴리 이 농촌은 전혀 헬레니즘화 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갈릴리인들이 원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만이 확립된 그러한 세상이 되기를 바랬다. 갈릴리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준비한 거 더 있는데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평안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